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PPT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택, 우리 같이 한번 그 밑에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첫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떨어졌음을 믿으며 그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은데 그분의 속성대로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그들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선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공의로우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다룰 이 문제는 예정, 작정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속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하죠.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부모 자녀의 관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택하여 세우신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뭐라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 따르라 안 했는데 그냥 알아서 따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선택의 교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주 껄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야곱은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고 에서는 뭐 하셨다고요?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편협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좀 너무하신다. 왜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아니 왜 미워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에서도 사랑하셔야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더 우리들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데 로마서 우리 9장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13절까지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래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아들을 낳아요. 구두라를 통해서.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누구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자녀들 리브가를 통해서 20년 만에 자식을 낳죠. 결혼하고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자식을 낳아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시는데 쌍둥이를 베게 하셨고, 그 쌍둥이로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말라기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11절에는 분명히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러세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조건이나 실력이 아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시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바울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 그리고 작정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가는 게 있는데 어디를 더 가냐면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제는 좀 더 가요. 말라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고, 그걸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더 심도 있게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랬다 그러시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예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점점 더 이런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도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타락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타락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정, 예지, 그리고 예지, 예정 그렇게 말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 전에 선택하셨다는 건 뭘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셨고 예지하셨다,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모든 걸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조금 더 밑으로 가면 21절에 예레미야에서 가지고 온 토기장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후 선택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할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타락할 걸 모르셨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그게 훼손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타락 후에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에게 틀어져서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창세전에 모든 게 다 선택이 돼 있으면 그러면 전도는 왜 하고 선교는 뭐 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할 거고 선택 안 한 사람들은 다 지옥 보낼 거면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며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럼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하는데, 극단주의적인 칼빈주의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떠냐면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렇게 표현해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자처한다고요. 그 스스로 자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일하게 용서함을 받지 않는 유일한 죄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2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뭐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가 뭐예요? 영생 얻지 않기로 자처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하여 받아들이는 자는 뭐하고요? 구원함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카톨릭처럼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사해지는 그런 죄사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제로 다 죽어 있어요. 로마서의 3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걸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암흑의 세상. 이 세상은 암흑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없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이 옳은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늘 불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미래를 준비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 두려우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구나. 영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해. 그냥 어떻게 살아도 가져도 안 가져도 늘 불안해. 근데 성도는 안 가져도 늘 평안해.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자꾸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인용하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심판에 함께 당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상태로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세상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리를 묶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기서 뭘 하나 더 얻고 덜 얻는 걸 막 즐거워했다가 슬퍼했다가 일비하며 사는 거예요. 요번에도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에 비 오니까 어떻게 돼요? 유례가 없는 비가 오잖아요. 막 집이 막 수천 채씩 막 무너져 내리고 있고 수십만 명이 그냥 이재민이 되고, 그 전에 그 비가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지 집 하나라도 더 갖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팔고 더 사고 싶어서 난리였을 거라고요. 그거 터지고 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문득문득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번에도 보니까 저 남극 빙하 자꾸 녹고 있다면서요.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7m인가 올라간대요. 남극이 다 녹으면 54m인가, 그 둘 다 녹으면 한 6, 70m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2030년 되면 과학자들의 예상대로라면 2030년 되면 영종도가 한 3분의 1은 물바다예요. 네, 3분의 1은 물바다에 될 수 있으면 저쪽 바닷가 근처 쪽 아파트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다 빠집니다. 2030년이요. 10년도 안 남았어요. 인천광도 물에 잠긴대요. 뭔가 수를 내려고 애를 쓰겠죠. 베네치아처럼 물 들어오면 이렇게 떠올라서 물 막는 걸 만들든가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선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죽는 날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그 사위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롯의 때나 모세의 때, 노아의 때나 인자의 때나 똑같으리라. 다르지 않다. 왜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더니 이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누가 시켜됩니까? 사랑은 강제로 죽어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러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그 사람 집 앞에 꽃송이를 들고서 24시간을 기다리고 서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사랑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만드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고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세계가. 새로운 세계, 내가 알지 못하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곱하고 에서 누가 더 착한 아들입니까? 에서가 더 착하다니까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에서는 자기가 그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니까 이스마엘 딸들 데려다가 결혼도 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보려고. 야곱은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나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울이 더 많은 죄를 지었겠지만 더 강렬한 죄는 다윗이 졌어요. 야곱이 뭐 잘났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났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부처님 반통만 하다고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도 많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면 저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보다 더 선하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 정상이냐면 하나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그리고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알고 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내게 있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는 겸손이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자꾸 맨날 뭐 자랑하고 뭐 좀 의시되고 뭐 좀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좀 은혜를 좀 알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왜? 나도 그 단계를 거쳐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단계는 꼭 거치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때 보면 1학년 때 들어가면 목사로 들어갔다, 2학년 때 강수사 됐다, 3학년 때 전도사 됐다가 4학년 때 평신도 되어 나온단 말이 있어요. 무슨 신학 조금 뭐 배우면, 그래서 뭐 책 좀 읽었다 하면 신학교 채플 시간 11시에, 신학교는 수업하다 말고 11시 되면 채플 예배 드리거든요. 전학생이 다 모입니다. 그럼 외부 강사들이 와요. 외부 강사들이 설교하러 오기 제일 싫어하는 곳이 신학교예요. 왠 줄 아세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뭐 개뿔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책 몇 권 읽고 신학교 1년 2년 다녀놓고서는 뭐 좀 안다고 와갖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뒤에 앉아갖고, 꼭 그런 애들은 뒤에 앉아요. 앞에 안 앉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그래가면서 막 난도질을 해. 아, 저도 그랬어요. 뭐 좀 배우고 뭐 좀 알면 꼭 그런 코스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지나서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좀 아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 좀 기다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약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그러기 전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선택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을 근거한 공의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셔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의 자식이 됐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세종대왕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저거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회가 하나 물은 애가 있어요. 그런 애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건, 저 중국의 느헤미야 시대 때 중국에도 이미 성경이 있었다. 네, 느헤미야 시절에, 구약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BC, 느헤미야 시대는 언제예요? 한 400몇 년인가요? 아무튼 간에 그때 이미 중국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운 좋으면, 운 좋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잘 모르겠다만 어쩌면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정약정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구원을 받을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라는 게. 그러니까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그걸 가지고 자꾸 백날 싸워봐야, 성경 속에는 많은 부분이 타락 전 선택이라는 말씀이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타락 후 선택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 같이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공유로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타락에 있어서 선택은 심판을 근거한다 그랬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택인 거예요. 예정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인간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모른다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유기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무관심하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 어떤 부모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자녀는 없습니다. 네. 잔소리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옆집 애들에게 잔소리 죽어도 안 합니다. 왜? 나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게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빠져든 타락의 멸망 가운데 뭐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다 하는도다? 옳다 하는도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내어버려 두심을 통해 뭐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신다고요?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번에 뉴스 보셨어요? 정말 저는 경악을 할 뻔했어요. 어떤 중학교 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핸드폰 충전하겠다고 교탁 앞에 나가가지고 핸드폰 충전기를 꽂고 거기 들어 누워서 핸드폰으로 선생님을 찍고 있어. 근데 선생님이 걔를 내버려둬. 그 사진 옆에 다른 사진은 어떤 애가 우통을 벗고 수업 시간에 우통을 벗고 그냥 우통을 깐 상태로 수업을 하고 있어.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미치겠더라고요.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예전에는 하도 폐소 걱정이었고 요즘은 아예 건드리지만 때리면 폭행이야. 선생님이 애들 인권을 유린하고 때린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어떻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단은 양극단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단뿐 아니라 모든 현상이 양극단으로 제일 무서워. 너무 때려도 문제고 이건 너무 관심이 그냥 무관심.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건 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맞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말해줘야 되는, 근데 그걸 안 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평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불평을 하냐면 저 옆집에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쁘게 살고 저렇게 그냥 온갖 나쁜 짓을 잘해도 돈도 잘 벌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그 조금만 그러면 하나님 그 괜히 그냥 건드리고 나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막 괴롭게 만들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우리도 대상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요? 은혜 떨어지면 하는 말.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사춘기 애들도 아니고. 사춘기 되면 애들이 항상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이 내 인생이야. 이 똥기저귀 다 갈아놨더니 그냥
내 인생이래. 지 혼자 큰 줄 알고. 그럼 혼자 살든가. 그럼 상관하지 말래. 그래서 맨날 돈은 달래. 그게 뭐야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상태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대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에 붙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사십니까? 상관없는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7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로 안 되면 고난을 당해서라도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듣는 게 복이에요. 안 들리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아나니. 그 음성을 알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래요? 3장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 다음에 권징이에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1900년대 초기에는 교회마다 권징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교회마다 권징석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잘못한 사람이 교회 오면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봐. 이 권징석에 앉았구나. 왜 앉았어? 막 수근수근 거릴 것 아닙니까? 뭐 잘못했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여기만 교회냐? 더럽게 지사해서 가요. 근데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권징석에 앉혀. 그럼 거기 앉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수근수근 저 사람 뭐 잘못했대. 이 사람 어떨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그 사람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건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걸 절대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 권징받는 걸 죽어도 싫어해. 누가 감히 나를.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권징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승질도 났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닫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양육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그게 성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뭐예요? 알아먹어요.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유다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야, 뭐 달라고 교회 가서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혼나고 교회 가서 그런 취급받으면서 교회 다니냐.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짧은 세상, 이 좋은 세상, 얼마나 누릴 거 많고 얼마나 먹을 거 많고 얼마나 즐길 거 많냐. 즐기고 한 번 사는 세상, 인생도 짧은데 즐기고 먹고 마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본성대로 살아라. 그런데 성도는 그런 세상의 말에 그 세상의 말 아무리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신부로서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는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그런 책도 있는데 성도의 견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가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으면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그대로, 악한 일을 해서 그대로 다 각자 행한 대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무엇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과 함께 내 주변에 그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그 지옥불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고, 왜? 나도 너랑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KTX 타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 누굴 택하겠냐, 지가 택하고 지가 간 대로 가는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성도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근데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바로와 같이 뭐예요? 완강하게 거부해, 끝까지.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혀를 깨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며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죽는 날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아니라고. 누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강히 하나님을 대적하다 가는 인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은 마지막이니까,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인도 말로는 청산유수라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힘이 공급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만이 가능해요.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주님을 자원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때로는 은혜가 있을 땐 세상 좋다가 은혜가 다 떨어지고 나면 완강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할 때도 있고, 성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없을 때. 그럴 때 내가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케 하기 위해 나를 엎드려뜨리고 내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